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저희들을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닮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또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되은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가장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는 가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자기를 찾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고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어머니라는 영적인 가족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혈연적인 그런 가족 관계는 무시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혈연적인 가족 관계의 어머니와 형제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고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고 자매들이며 또 영도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상대를 해야 될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각각 그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가족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완전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가운데
완전한 가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편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공경해 드리는 것과 그리고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방법은 공경해 드리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이죠?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성공시켜주려고 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게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섬겨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섬김을 가장 잘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가정의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는 그 섬김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앉아 계시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오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달려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받아주셔야 합니다. 품어주셔야 합니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나요? 진주조개가 품어주고 또 품어주니까 나중에 진주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끝까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꾸만 품에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마치 나무와 화초와 같아서 사랑해주고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길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훌쩍 커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멋진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진정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대신방 기간을 맞이해서 한 목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 전체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목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목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목자와 목녀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도교회의 비전이고 영도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고, 섬김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도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영적 가족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가족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영도교회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 고백 하나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가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뭘까? 그것은 하늘나라 창고문을 열고 닫는 권세일 텐데, 어느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천국 열쇠를 몇 개 주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천국의 열쇠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난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참 신비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20년, 30년 따로따로 자라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부부가 되잖아요.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흙으로 만드시고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한 것은 남성이 여성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이 사랑을 또 받아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천국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사랑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문이 열려서 갖가지 하늘의 보화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는 대화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대화.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부부 문제가 왜 생길까요? 자녀 문제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거나 또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독소가 들어가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해지지만 온전한 대화가 없거나 대화를 해도 독소와 같은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라 그러니까 꼭 내가 할 말 다 쏟아놓은 게 대화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화 중에 가장 좋은 태도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대화 속에는 천국의 방언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성도 간에 쓸 천국 방언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 따라해 주실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뭐 이거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니까 합시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4가지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도교회에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시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방언입니다. 이런 정말 천사의 말할 천국의 방언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가정과 교회 안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인 대화를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은 마치 지붕이 없는 가정과 똑같고 자물쇠가 없는 집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려집니다. 결국은 정말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이 들어와요. 집안에 자물쇠가 없어 보세요.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고 집안을 망쳐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또한 잠겨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귀한 천국 열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을 죽이러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시고 화해시키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모든 삶 속에 개입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주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여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한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국 열쇠가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셔야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대화는 폭력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화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험한 바다 속에 정말 세상 속에서도 예수가 있으면 끄떡없이 우리는 항해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가 뭡니까? 키가 없어서 못 열면, 또 다른 키가 어떤 키로도 안 돼도 안 열리는 것도 이 마스터키만 갖다 대면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각각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기도 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복되게 은혜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고 대화의 열쇠를 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